오늘 시편 110편의 주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여러분, 참 오늘 시편 110편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걸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천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약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각각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통일성이 있다는 것은 저자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저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0절 이하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들을 대필자로 저들을 빌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불러준 대로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쓰고 요한이 쓰고 바울이 썼다는 얘기지요. 이사야가 쓰고 예레미야 쓰고 모세가 썼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이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썼지만 통일성 있는 거지요. 그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 구약을 말합니다,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이 110편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1.1위까지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난 신앙은 신비주의로 갑니다. 나중에 사이비로 갑니다. 이단으로 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히게 말씀을 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한때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엄청나게 대한민국 전체 산에 기도원이 생겼어요. 기도만 해요. 그래서 막 은혜 받는데 문제는 말씀이 없으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계시 받았다면서 웬만한 여자들은 막 전부 다 기도해서 성령 받은 집에 가정재단 차리는 거예요. 뭐 성령만 받았다 하면 다 이상한 데로 빠져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 박대선 씨 전도관이가 그분이 막 성령 받았다 하면서 집회할 때 되면 하얀 옷 입고 한강에 살 때 막 우리 다 동원시키는 거야, 우리 학생들. 상상할 수 없는 역사예요. 남산의 야유막대에서 집회할 때 막 상상할 수 없어요. 나훈봉 씨가 그랬고 다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때 우리 침례교에 몸담아 있던 김기동 목사, 지금 베리아 이단 아카데미죠.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 성령을 일으킵니까? 귀신 내쫓고. 그런데 그분 서재에 가면 불행하게도 신학서적이 거의 없어요. 신학서적이 거의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결국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철저히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당신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역사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럼 첫째로 이 메시아란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구약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구세주. 그러니까 메시아, 니꾸루 그리스도, 니꾸루 구세주.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누구에게 부었죠?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지요. 이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 가지를 다 가져오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단말 안 합니다. 유대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냐. 이러니까 헤롯 왕이 나 위에 다른 왕이 있어?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2절 볼까요? 2절 1절 보면 예수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지금 다윗이 쓰고 있어. 내 주가 누굴 말해요? 메시아 예수님의 앞에 말하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내 원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 원수들이, 즉 마귀가 네 발에 복종할 때까지 말해요. 내 발판이라는 거 뭐냐면 네 발에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기서 주의 권능의 규라는 게 뭐냐면 왕이 옛날 가지고 있는 쥐봉을 말합니다. 그 쥐봉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오시느냐?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 알다시피 풍랑을 지배하시고, 할렐루야, 바람을 꾸니까 잔잔하잖아요. 질병을 지배하시고, 귀신을 지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지배하시잖아요. 귀신도 지배하시고, 마귀도 지배하시고, 죄도 지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산 받을지어다, 그런 거죠. 왕이니까. 마귀에 물려갈지어다, 그런 거죠. 풍랑아 잔잔할지어다, 그러시는 거죠. 병은 떠나갈지어다, 꾸짖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죠.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기름 부은 자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셔서 3년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막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사명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막 선지자는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질책하잖아요. 질책해요. 예수님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막 무섭게 질책합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자야,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러면서 질책하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막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첫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복음을 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죠. 제사장의 사명은 뭐죠?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보 역할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 사명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4절 보십시오. 4절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는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제사장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론의 후손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 아론의 후손은 레위의 후손이에요. 레위의 조상은 누구예요? 레위의 조상이 누구예요? 유다죠. 야곱이죠. 야곱 안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레위잖아요. 그런데 그도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가서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죄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지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그둘라멜 적으로부터 빼앗아 왔죠. 적으로부터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서 돌아와요. 그때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서 축복해 줘요. 떡과 포도주를 줘요. 떡과 포도주로 축하해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으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줘요? 수입의 11조를 바쳐요.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그 이상의 족보가 안 나와요. 영원한 멜기세덱도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는 유다의 후손으로 왔어요. 유다의 후손인데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베다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태어난 아이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녀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는 거기 때문에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아론의 자손으로 오셨으면 그분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주의 작선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어서 오셔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멜기세덱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나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속죄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제손의 속죄는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린 거예요. 제사장 자기도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를 하면 피를 가지고 양품을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뒷걸음치고 들어가서 속죄소 시온소에다가 피를 붓고 조용히 방울소리 함께 나와야 돼.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도 죽어. 그 아들이 또 제사장 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속죄의 능력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는 뜻이 단순한 게 아니야. 메시아, 구세주, 이 말은 그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둘째로 메시아의 현재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때가 찾아 정말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무덤 속에 장사 지냈다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무려 11번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러겠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육체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 한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아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죽은 가운데 살아난 사람도 없지만 승천한 사람 본 일이 없어.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혼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말해요. 그들 곁에서 이르되 다 같이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로 간 그대로 오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 신천지 있으면요 이단이 얼마나 허황된지 알 수 있어요. 하늘로 본 그대로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혈통적으로 예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씨 아니요, 박씨 아니요, 최씨 아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한국 사람 아니에요. 둘째로 올라가신 그대로 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줬잖아요. 너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손발에 십자가에 달리신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이만희가? 이만희 없어. 장길자도 없어. 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그걸 믿냐고. 올라가면 그대로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래서 요한 1서의 2장에 집중적으로 사도 요한이 누가 이단이냐?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마다 이단이다, 딱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단에 넘어갑니까? 별별 얘기해도 넘어갈 이유가 없어. 그 성경 그냥 하나만 딱 끝나. 그냥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1절을 그렇게 미리 얘기한 거야. 예수님은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지금 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해 놓으셨어.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러 가보니 내가 와서 초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주리라. 그러니까 왜 올라가시냐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 거할 초소를 만들기 위해서 가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절에 이르하여 우리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요 아니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차라리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고린도서 12장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3층 천이다. 거기를 낙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 믿고 죽으면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사망도 없는 것이야. 마귀가 없어, 죄가 없어. 그건 죽음이 없어, 고통이 없어. 죄가 없으니까, 마귀가 없으니까 영원히 안식 얻는 곳이에요. 또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뭐 하고 계시느냐?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안에서만 활동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예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데가 없어. 모든 곳에 예수의 숨결이 미치고 예수의 생명이 미치고 예수의 능력이 미치고 예수의 축복이 미치고 예수의 심판이 미쳐요. 많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는 말을 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누가 무릎 꿇어요? 신하가 왕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거야. 예수는 이 땅에 있을 때는 여러분 볼 때 별거 아니었지만 승천하신 그 예수는 만왕의 왕이에요. 그리고 무릎 꿇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앞에 제일 사랑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예수 앞에 제일 사랑받은 사람, 제자 중에 요한이에요. 요한이요, 남상스럽게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기잖아요. 아유, 참 어떻게 참 그렇게 안겼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밤모섬에서 유배돼서 주일날 혼자 예배 드리는데 영안이 열려 하늘을 본대. 예수님이 머리도 발까지 하얀 거야. 빛난 거 딱 보니까 그분은 자기가 애교 떨던 그 예수가 아니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야. 그 앞에 무릎 꿇고 막 벌벌벌 떱니다.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지금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예요. 땅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무릎이 예수를 꿇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구세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서 전 세계 다 다스려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또 하늘 보좌에서 지금 뭐라고 계실까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시작.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줄 알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저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다 나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오. 나는 자도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고, 나는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난 잊지 않고 나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오. 요한일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아버지예요? 무서운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예요.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여러분 애들이 아빠 부를 때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 나름대로 나 나이 들었다,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나 회사 사장이다, 뭐 나 박사다, 아니에요. 부모 눈으로 볼 때는 다 애들이고 애기요. 90 먹은 노인 앞에요 70 먹은 아들이 애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귀여운 애기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 떨 거 없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 그랬어. 하나님이 누구냐? 내 아버지야. 어떤 아버지? 아빠 아버지야. 그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언 기도해줘. 아버지. 예수님을 기도할 때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냥 부른 일이 없어. 언제나 아버지, 아버지였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불렀어. 아버지, 아버지.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 소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는 부자지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 새끼니까.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 새끼가 얼마나 이뻐.
왜 부모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게 인생 살아? 여러분, 세상살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오셨지만 직장생활이 쉬워요? 어떤 하루에 몇 번씩 막 관두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막 장사하는데 속상하면 때려주고 싶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색갱이 때문에. 솔직히 어떤 사람은 막 속상하면 막 부부간에 그냥 헤어지고 싶어. 못 헤어진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색갱이 때문에. 막 어떤 사람은 솔직히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 막 자살하고 싶어. 아이, 그냥 나라 죽으면 끝나지. 왜 못 죽어? 색갱이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겠어.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행의 왕이신 예수가 내 주님이시지, 얼마나 행복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외롭지 않아요. 나를 지켜주는 분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기도해 주는 분이 있어. 세상에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이 나만큼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왕이 나보다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나보다 행복하겠어요? 아니요. 난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요.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안 그렇다 이거지? 아니, 나는 그래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러올 사람이 있고, 외로울 때, 두려울 때 불러볼 사람이 있고, 누군가 안식하고 싶을 때, 기대하고 싶을 때 기댈 분이 있고, 남이 몰라줘도 날 알아준 분이 계시고, 내가 어느 날 죽어도 나를 받아줄 분이 계시고, 내가 갈 곳이 있고, 내가 원귀돼서 귀신대 돌아다닐 곳 하나도 없고,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예수님께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최고의 즐거움인 거예요. 예수를 진짜 만나면 예수 그분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만나니까 아직도 막 속이 허한 거야, 허한 거야, 갈등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 걸 계속 찾는 거야. 여러분, 배부른 사자는 앞에 수많은 짐승이 지나가도 못 본 채야. 그러나 굶주린 사자는 지나가는 조그만 토끼도 잡아먹으려고 하려가. 내가 진짜 예수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찬송이 나와. 대산을 넘어 험구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막 찬양이 나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데 진짜 예수를 머리로만 알지 내 삶 속에 만나지 못한 사람, 늘 속이 허해, 공허해. 그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막 채우려고 해. 아무리 세상 거 채우려고 해도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서 보세요. 솔로몬이 세상 모든 걸 다 추구해서 그걸로 만족해 보려고 해서 만족할 수 없었어. 결론 자기가 깨달았어. 자기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1,000번째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걸로 만족하니까 만족이 없어. 그러다가 말년에 깨닫는 게 뭐냐면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중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래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냈는데 그분은 보혜사시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하늘 날아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에 계실 때는 우리 옆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자들이 불안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 속안에 기가 막혀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지, 나 같은 죄인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제자들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 떨어지면 제자들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어.
이야, 근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니까 이분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이 감히 나 같은 죄인,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냐고 여러분. 그것도 일시적으로 들은 게 아니야. 영원히 내주하셔요. 야,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제대로 말씀 속에 예수 만나야지. 이게 예수만 믿는다 하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보배인 줄 모르는 거야. 보배 중에 보배인 예수가 있는데 아직도 보배를 찾고 있는 거야.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야. 마치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서 영국이 남아공을 지배했느냐. 아프리카 지배하다 보니까 이 남아공 사람들이 뭘 가지고 놀아.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놀아. 다이아몬드를. 근데 다이아몬드를 몰라 이 사람들이. 땅에서 캐가지고. 여러분 다른 데는 광산 나오지만 남아공은요 땅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처음에는 뭘로 꼬셨냐? 껌으로 꼬셨어. 껌 씹으니까 달거든. 그러니까 껌 주고 다이아몬드 받고, 껌 주고 다이아몬드 받고.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뭘 깨닫잖아요. 이거 뭐가 저거 가치가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더 좋은 걸 요구하니까 설탕 가지고, 사탕 가지고, 설탕 가지고 요구를 했어. 그래서 다 지배해 버렸어. 나중에 남아공 사람들이 머리가 깨어가지고 영국에 유학을 갔어. 깨우쳐서 보니까 세상에 보화 중에 보화가 다이아몬드야.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다 영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놓쳤어. 좋은 걸 다 뺏겨버렸어. 오늘 많은 사람이 수십 년 예수 믿는다면서도 진짜 예수 만난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갈등 속에, 공허함 속에, 갈등 속에 세상 것 같다 예수 추구했다가 왔다 갔다 쓰러졌다 이랬다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그걸 깨달은들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나 나이를 관계없이 일찍이 예수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 만난 사람은 남자 여자 관계없이 잘 살든 못 살든 학문이든 관계없이 예수 때문에 평생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보화 중에 보화요 보석 중에 보석인 예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예수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돼. 예수 안 만나고 엉뚱한 거 만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 봅시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이 뭐냐면 성령이 강림할 때 이 말이에요. 성령이 강림할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50일째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 성령 시대가 강림했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면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게 성령이에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보세요, 용수철을 눌러놓으면요 나중에 몇 배로 튀어요. 여러분이 참으면 나중에 폭발이야. 그런데 자르면 폭발 아니야. 아예 뿌리째 뽑으면 폭발 아니야. 내 신앙과 인격과 삶을 누가 변화시키냐? 성령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변화시켜요. 성령이 변화시켜요. 성령 아니면 여러분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얼마나 변화됩니까? 누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냐는 거죠. 세상 교육이 아니요, 권력이, 돈이 아니요, 진정으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거룩한 날에 성령이 임하면 주의 백성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그 다음에 즐거이 헌신할 것이다. 자원에서 기쁨으로 헌신한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보십시오. 저들의 놀라운 변화된 거 헌신한 걸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에 32절 이하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더라. 이게 가능합니까?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게 가능해요? 내 걸 하는 게 가능해요? 아니요.
교회도 헌금 때문에 시험 당하잖아요. 돈 몇 푼 내라면 시험 당하잖아요. 건축한다고 교회 떠나가잖아요. 돈 아까워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근데 성령 역사하니까 이성과 지성을 초월해서 형제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은 거야. 서로 나누는 거야. 100%. 그뿐만이 아니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은혜를 받더라. 할렐루야. 사도행 5장 40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그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오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여행을 기뻐하면서 공회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들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막 성령 받으니까 막 기쁨으로 막 헌체 매맞으면서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막 야 이제 나는 진짜 예수쟁이 됐다. 이제야 하나님께도 예수가 다 인정하는구나. 우리 매맞으면서 기뻐하는 거야. 막 전도하는 거야. 미친 듯이. 이 성령 아니면 이렇게 안 돼요. 성령 받으면 이게 이렇게 돼요. 여러분 가끔마다 막 여기 가면 막 예수 전당 불신지고 외치는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봐. 못해. 그것도 한때요. 그 욕하지 마. 그렇게 하라고도 안 돼. 나도 해봤으니까 아는 사람이요. 막 시작할 때 성령 없고 미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아니 그렇게 돼.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요. 그렇게 돼. 그뿐만이 아니야. 그날 보십시오. 3절 즐거워 온시는 새벽 이슬 같은 그래서 새벽 이슬 같다. 이게 뭐예요? 성령 받으면 희망과 비전과 꿈이 생기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 야 이상해요. 성령 받으면 이상하게 사람이 좌절 안 해요. 절망을 안 해요. 막 항상 희망 속에 살아요. 꿈 속에 살아요. 그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막 성령 받은 교회는 다 부흥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막 장애물 뚫고 나가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하면 조금만 힘들거려면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조금만 어떤 외부의 압력이 들어오면 하지 말지요. 다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냐? 새벽에 새던 주의 청년들이 주께 돌아온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 앞에 돌아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 한번 보십시오. 74년대 엑스폴로 75년대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들어요. 70년대 여러분 우리나라 여의도에 100만 명 움직일 때 그 주체를 누가 한 줄 압니까? CCC가 있어요. 대학생애들이. 그때 그분들이 전부 다 주의 종이 된 거야. 여러분 한국교회 60년대 말 70년대에 성령운동이 그 부흥운동 사람들이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다 젊은 목회자였어. 우리 교단에 우리 선배였던 김충희 목사님, 오관성 목사님 이분들이 다 젊었을 때다. 무서울 정도로 막 성령운동이 일어났어. 그 수많은 젊은이가 돌아왔어요. 오늘 수많은 젊은이 중 한국교회 위기는 젊은이들이 주 앞에 떠나간다는 거야. 우리 교회 위기는 뭐냐? 차세대가 지금 없다는 거야. 젊은이들 어떻게 이 젊은이들 온 지금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체 집사를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차세대 신경 써야 돼요. 여기 올인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보다 위대한 건 없어요. 어떤 것도 영혼보다 위대한 건 없어. 정말 지금 차세대 어떻게 해야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대학 청년부 돌아갈 수 있냐? 여기에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목협력위원들,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올인해야 된다 이 말이요. 여기에서 찬양대도 올인해야 돼. 찬양대가요 피난처가 돼서는 안 돼요. 나는 지금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엘리트들이 찬양대에 다 앉아있는데 하루 종일 찬양대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당연해요. 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꼭 주일날 와서 연습하고 끝나고 딱 연습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하면 지금도 찬양단만 있으면 돼. 찬양단은 20명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다 교사하자 이 말이야. 막 애들 위해 헌신하자 이게 자세돼. 이러면 우리 교회가 살아요. 우리 교회 살아요 이렇게 해야. 지금 영혼 살리는 게 문제지 찬양단이 문제가 아니야. 찬양대 없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 안 해준 게 아니야. 전도 안 하니까 부흥 안 되는 거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그 영혼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냐 이 말이요.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그 모습 보고 통곡하는 마음이 있냐 이 말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성령 역사야 돼.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 새벽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도 있어. 영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나이하고 관계없이 사람이 젊어진다. 야, 희한해요. 성령 받으면요 나이하고 관계없더라고요. 성령 받으면 나이하고 관계없이 막 신앙이 젊어져, 마음이 젊어져, 생각이 젊어져, 의식이 젊어져, 말이 젊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다음에 시작.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심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 받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늘 푸르청청하고 청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수 현철이 청춘을 돌려다오 그랬잖아. 뭐 돌려온다고 돌려지냐? 성령 받으면 된다. 그럼 셋째로, 장차 재림하실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올까요? 여러분, 장차 재림할 예수는 이 세상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불신자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5절부터 7절이에요 5절부터 보세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신 날에, 노하신 날이 뭐냐면 심판 날에 왕들, 세상의 불신자들을 쳐서 깨트려 멸할 것이다. 6절, 문나라,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 죽여서 시체로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 그걸 깨트려 버릴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시만 예수님이 재림한 날 때는 세상에 예수님은 심판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죄를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불신자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팀들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시고 정말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자 있을 때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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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구주. 항상 예수님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절대 우리 예수 중심이라 돼야 되고, 예수님 분명히 재림합니다. 우린 재림신앙,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이게 부활 재림신앙이 없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최고야 만족해. 큰일 났어요 한국교회. 왜냐면 이 찬양이 벌써 그게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막 부흥이 하면 막 방학때 하잖아요. 막 품앗이 가는 거예요. 부흥이 참석해요. 초등학교 때도 난 평생 잊지 않는 게,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나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전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느냐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어린 놈들이 이 나느냐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막 이렇게 했어. 막 그러면서 해결하! 그러면 막 해결하니까 도둑질한 거 용서해주세요, 싸움에 부모님만 용서해주세요. 아이고 참 기가 막혀. 내가 우리는 그런 문화에서 자랐수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신앙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보면 내 신앙 보면 좀 힘들어해. 저렇게 돼도 그러나 보세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야 가능하지 내 의지 가지고 안 돼. 그래서 난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 받아서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 예수의 신앙, 재림과 부활 신앙 가시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